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봉인된 상속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높다, 굉장히 길다, 굉장히 넓다, 또 굉장히 깊다 라고 하는 이 정도를 표현할 때 그 정도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올림픽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 됐는데 선수들의 그 재능을 그냥 봐서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 재능을 점수로 나타내게 되고 그 점수들 중에 이제 최고의 점수를 이제 최고의 재능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듯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사람에게 표현해 주려고 할 때 그 규모나 그 놀라운 상태를 수치로 환산하도록 도와줍니다. 바다 가운데 제일 깊은 바다가 이제 북태평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태평양의 깊이가 평균 수심이 4,500m라고 그래요. 수치로 환산을 해서 그 깊이만큼 사람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깊이를 환산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해발 8,848m라고 그래요. 거기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갔다 온 사람은 있겠지만 궁금해하는 사람이 거기 가보고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수치로 그 높이가 얼만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별 관심 없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38만 4천 킬로미터라고 수치로 알려줍니다. 알려줘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달에 갈 일이 없죠. 더 관심 없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네? 집사님, 얼마나 될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태양까지의 이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이 답을 던져줘요. 가본 적도 없는데 알려줍니다.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일까? 시속 900km로 달리는 그 비행하는 비행기로 19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이제 300km로 달리는 왜 그 고속 자기장 고속 열차 있죠? 그 300km 달리는 그 열차로 57년 걸린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아직도 도착도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직접 가보지 않고 수치를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수치로 비교를 해서 의식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는 하지만 경험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나요? 이게 수치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거리, 깊이, 높이, 수치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수치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문자가 동원이 되고 숫자가 동원이 된 그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글로 읽지만 성경 뭐 50번 읽었다 70번 읽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냥 에베레스트 산이 몇 킬로래 몇 미터래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래 수치는 얘기는 하는데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내가 달에 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문자로 표현하고 수치로 표현한다고 해도 경험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그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생활에 큰 관심도 없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고백한다고 해도 설명해 준다고 해도 말하고도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그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넘치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죠. 넘쳐나리라. 이게 흘러 넘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치로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수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 성령을 여러 번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일하심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계속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풍성함, 이제 플로토스라고 그래서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고 19절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2장 4절에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7절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3장 8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하고 표현하기를 계속하여 흘러넘치는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이 풍성함 은혜를 풍성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지도 않은 올라가 보지도 않은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이가 8,848m라고 알려주는 그 숫자 그 글을 읽고 그 높이가 그렇게 높구나 하고 인식을 하듯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 은혜에 대하여 그가 표현하기를 풍성하다,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진다라고 하는 이 풍성하다라는 이 표현한 이 글을, 이 단어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라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외워서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구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걸 외워서 그 말, 그 구절을 전해준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직접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풍성한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단어가 아니라 숫자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으로,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직 경험 안 했는데 언제 경험해보나?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는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광화문 어디입니까? 거기 가야지 이순신이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거 볼 수 있듯이 말이에요. 거길 가야지 볼 수 있듯이 은혜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으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에 감동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는데 참 삶이 퍽퍽해요. 힘들어요. 너무 나약함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그 자부심이 있다면 그 자부심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부심이 뭡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경험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그 자부심이 뭡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뭐예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 집 재정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려요. 예수 믿고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도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없어도 예수 믿는 거 여기 중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왜 그러죠? 예수 믿는 자부심이 뭡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물론 창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정말 심도 있게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품 안에 함께 계셨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그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가
황대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결국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아들이 기도하지만 아버지는 답이 없어요. 이미 답이 나갔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그가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시게 되고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또 나타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며 성령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부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나에게 주신 내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창세전부터 일하셔서 지금까지 일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열매들로 나에게 자부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해서 변한 것이 뭡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뭐 그렇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어떤 수치가 달라진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마음가짐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갑자기 떼돈 벌어들인 것도 아니고 얼굴에 주름이 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딸이라고 안 그러고 아들이라고 아들만 찾으십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뒤에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대하게 된, 아버지를 대할 때 무서운 아저씨로, 무서운 상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게 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으로 감격해 하시면서 그게 감격에 젖어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지금도 그게 막 감동이 되고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매일같이 이 텐션이 업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동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감동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이 자녀라며요. 손해봤어요.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며요. 이러고 하나님께 되물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는 다른 표적을 보여봐라.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내가 이 폭폭한 이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 다시 말하면 내가 도움받을 만한,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안심할 만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이 그냥 생뚱맞게 나와서 그거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에서 그 논리가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지 성경에 논리정연하게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면 다른 것으로 증명해 달라고 구하는 어떤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또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내용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우리가 그러면서 구하는 게 또 뭐죠? 다른 추가적인 증명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다른 추가 증명으로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내가 감동할 만한 다른 증거들, 다른 표적들을 달라는, 다시 말하면 자녀된 것으로, 자녀가 된 그것만으로도 감동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대부분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살림을 다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다 탕진하고 나니 그 나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듭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배고플 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돼지를 보자니 그 돼지와 자기 신세를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버지가 말하기를, 돌아온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도 아들은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때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거지가 돼서 돼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 먹는 그 돼지의 모습과 자기 모습을 비교할 때가 돼서야 이전에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전에 아버지의 풍성함을 몰랐나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몰랐나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을 몰랐나요? 같이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는 호칭만 사용했을 뿐, 자기가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풍성하신 마음까지는 그가 이전에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행복한,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행복함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감격해야 할 그 감동이 없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긴 하는데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꺼내며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읽어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해서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로 마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통로가 열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찬송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뭘 계속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공급해주고 그걸 받아서 쓸 수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린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통로가 연결되는 이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제 통로가 열렸다니까 이 통로로 뭘 받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로가 열렸다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라 하니까 통로 열렸으면 통로로 뭘 받을까 하고 또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에, 그 감격, 이번 주에 하나님이 큰 거 하나 터뜨려 주셨어. 오늘 예배할 만나 이러고 예배 오는 거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내가 아들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며 예배하며,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뵙는 것에 기쁨이 없다면 누가 아버지를 볼 때 기쁨이 있겠어요?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자원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어 예배하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자원해서 찬양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들이 기뻐함으로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네 아버지야 이러면 쭈삣쭈삣하죠. 근데 아버지를 경험한 거예요. 예? 아버지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요? 몰랐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상민이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몰랐어요. 이렇게 반응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된 이 감격, 이 기쁨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텐션이 올라간 적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 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들 삼으셨다. 몰랐어요.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문자로, 단어로, 숫자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질 못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두 가지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동이 돼서 사는 사람.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또 주세요. 뭐 또 줄 것도 줘요 하고 표적을 증거로, 다른 표적을 증거로 다른 걸 보이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는 사람 중에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님 아버지와 통로된, 연결된 그 통로를 지나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통로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통로가 연결됐어요. 이제 궁금한 거, 이제 통로 안에 그 내용물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한 가지 이 통로를 연결해 통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통로로 연결해 주신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통로 있어, 알아, 나도 알아, 다른 걸 주세요. 다른 걸 다른 걸 보여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지나가는 내용물은 이 두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냐?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동이 없는 통로는 족한 줄 모르고 더 다오, 마치 거머리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다오, 더 다오. 부족한 걸, 남는 걸 모르고 족한 줄 모르고 더 다오 하는 것으로 통로에서 더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통로이고, 자녀 된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통로는 찬송하리로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이 자부심,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 자부심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성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 딸인데 난 왜 여자 보고 자꾸 아들 하려나? 예? 요즘 또 뭐 참 또 성평등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생기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막 건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너 나 아들 삼았다. 너 기뻐해라. 찬송해라. 헌신해라. 그 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것으로 내가 막 감격해하고 막 그냥 나 텐션 올려야 돼. 감격해야 돼. 이게 감정상으로 살아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감정적으로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어지는 하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보는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이 되어 여러분, 예정론으로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래.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분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봉인을 누가 했죠? 성령이 봉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봉인한 것을 보증하신대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예?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도장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권을 의미해요. 그죠? 소유권 내 거다. 소유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제 도장 찍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해서 확정하는 그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역 개정 성경에 인침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스프라기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제 표시했다, 이렇게 표시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봉인됐다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편지, 옛날 편지 보면은 지금 이제 딱풀이나 뭐 물풀이나 뭐 조금
예전에 이제 밥풀 뭐 이런 거 썼지만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 그 왕의 그 직인이 들어가 있는 인장 반지 딱 이렇게 그 촌농에다가 이렇게 인장 반지에 팍 찍어가지고 왕이 끼는 그 반지가 그거예요. 이렇게 인장 반지예요. 이렇게 임봉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다가 이게 열리면 이제 전달한 놈은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이게 인장 반지를 콱 눌러가지고 밀봉을 한 거예요. 이게 봉인입니다.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보세요.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이렇게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너희가 믿은 뒤에 듣고 믿은 뒤에 듣고 믿은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했대요. 잘 보세요. 성령이 봉인했대요. 이렇게 콱 찍어서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이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들려 올라가. 나 며칠 날 결혼해. 그럼 요즘 쿠팡 국기죠.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지 결혼하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게 주님 재림 때까지 네 마음이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를 주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변절하는 자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 믿은 뒤에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뭘 봉인했는지를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그것이 재림하실 때에 그가 구속받을 때까지 들려 올라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봉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 믿은 자에게 성령이 그에게 봉인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뭘 봉인하셨다라는 거냐? 그 사람이 받을 상속의 유업을 봉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거든 하고 유언장 쓰듯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야지 주는 것이지 내가 안 죽었는데 유언장 펼쳐다가 지들끼리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상속에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들림받아 재림 때 들림받을 때까지 구속받을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상속의 유업을 보증하셨대요. 밀봉했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죄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요 궁중들 앞에서 말이에요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믿는 사람 같이 집사람하고 가끔 어디 가면 그래요. 목사님 같잖아. 이래. 인상이 꼭 목사래요. 보면 목사 같아요. 조금 있으면 뭐 목사님 이러고 또 얘기해요. 믿는 사람 같이 보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이더라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저 사람 참 나중에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완전한 구속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에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후미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만나를 주며 흰 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주어 입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상속의 유업을 이렇게 성령이 봉인하셨어요. 아무도 못 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막 믿는데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뭔 상급 주실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죠. 성령이 봉인하신 거예요. 봉인하셨는데 그 봉인된 그 인이 열리게 될 그때 상속 유업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믿는 사람 같아요.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막 그냥 면류관 20개씩 얹고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속을 받게 되는 그때에 상속 유업받은 그 봉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 가끔 이런 생각을 가끔이나 자주 해요. 방송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또 SNS에 유명하게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마지막 때에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세상에서 저렇게 신령한 채 하고 이런저런 말로 영적 단어들 막 나열해 가면서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설명한 자기가 만들어낸 그 말을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마지막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세상에 있는 지금은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기가 있고 좋아요 눌러주고 해서 권위가 서고 그것 때문에 경제력이 도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누리고 있겠지만 저 사람이 그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신령한 채는 혼자 다 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저는 그 생각해요. 저 사람 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떡하려고 그러나. 성경에 없는 말까지 막 자기 체험이 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나중에 그 봉인이 열리게 되면 저 사람 어떡하려고 그러나 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통로가 어떤 통로였는지 그 통로 소관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은 자기가 하는 그 일,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며 행하는 그 일로 돈벌이가 되는 그 일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자기 정욕 채워가며 저렇게 살고 있지만 그 봉인이 열리게 될 때 그가 사용한 그 모든 말들, 그가 내뱉은 그 모든 소리들, 마음에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신령한 말 하는 사람들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부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 돈 없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진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상속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 자녀라고 불러주셔. 그거 호칭 가지고 그거 지금
거기에 마음 두고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이 상속을 받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들들에게 하늘에 속한 상속 유업을 봉인하셨기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이라고 말한 거예요. 봉인했어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나조차도 예수님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신다 하실 정도로 믿는 나도 하늘에 올라서 무슨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지, 무슨 상급이 있을지, 어떤 면류관을 했을지, 이기는 자에게는 뭘 해주신다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인지, 나도 몰라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세상은 알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상속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거 잃어도 없어져도 손해봐도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으로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통로, 뭐 내려오나 하고 위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하리로다. 뭘 받아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자녀 삼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상속 유업을 보증해 주시기를, 봉인하여 성령이 그것을 보관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속이 완성되는 그 재림의 때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동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일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 보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 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동 이전에 있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 그 감동 없네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상속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견디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사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로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대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